마태복음 25장에는 하늘의 왕국 비유가 두 개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파운드 비유죠. 그래서 오늘은 왕국은 열처녀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열처녀와 같으니라. 이 구절.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할 수 있느니라. 비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가 이제 비유할 때 비죠. 비유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죠. 왕국, 하늘의 왕국은 열처녀와 같으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고 경이롭게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도 언제나 참 주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손으로 받아서 또 마음속에 마음의 보고 안에 이 말씀을 쌓아두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저희가 지혜롭게 또 선한 청지기처럼 신실한 청지기처럼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께서 하늘의 왕국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신 왕국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고 주께서 하늘의 왕국은 그들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열처녀와 같으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들의 비유는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해석,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해석이나 설교는 뭐냐면 열처녀를 이 시대 교회 크리스천들로 설정을 하고 신랑은 예수님, 맞죠? 신랑은 예수님, 등불은 말씀, 기름은 성령, 지혜로운 5명 구원받은 자, 구원받으신 자, 어리석은 5명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열변을 토하는 이제 은혜로운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럼 듣는 분들 다 아멘 하고 그럼 이제 질문, 신분 어디 있습니까? 이래 되죠. 그 신분 어디 있습니까? 신분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신랑이 오는도다 이래 돼 있죠. 신랑이 오는도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신랑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즉 주님의 신부들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설정을 하면 예수님은 10명의 신부들 중에서 5명을 아내로 삼게 되고 5사람은 어리석다는 이유로 버림받게 됩니다. 기다리긴 같이 기다렸는데 5은 아내가 되고 5은 뭐가 되는 거죠? 첩도 못 돼, 그죠? 첩도 못 돼요. 버림받게 돼. 응?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이지 10명 중 5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결혼도 한 번에 신랑 하나가 여러 명과 결혼 풍습이나 관련한 법도는 없습니다. 옛날 왕들을 보면 2명, 3명하고 같이 하는 때는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런 간섭은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 김에 같이 2-3명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성경에서 처녀와 처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a virgin, 처녀지, virgins, 처녀들이 아니라고. 교회는 처녀지, 처녀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계시록 14장 4절 두 구절을 펴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구절을 같이 펴 있어요. 손가락으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계시록 14장 4절 이렇게. 그래, 성경 이제 뭐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니. 한 남편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여기 온더라, 순결한 한 처녀로, a chaste virgin, A가 뭐죠? 한 명이죠. a chaste virgin.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면 교회는 뭐다? 한 처녀죠. 처녀들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한 처녀지 뭐 여러 처녀가 될 수는 없죠.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로 이렇게 본문에 딱 나오는데 우리 북근본이는 한자가 빠져 있는데 이럴 때는 한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 순결한 처녀라든가 뭐 순결한 한 처녀라든가 하여튼 한이 들어가야죠. 예.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한 처녀 이렇게 말하요. 너희는 뭐죠? 복수죠. 너희는 복수잖아요. 성도들은 복수죠, 당연히. 그런데 뭐 너희들은 처녀들로가 아니라 한 처녀로 단수죠. 교회는 한 몸, 한 유기체입니다. 한 처녀가 됩니다.
크리스천은 한 몸을 이루며 한 처녀지 여럿이 아닙니다. 순결한 한 처녀가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한 열매의 처녀들은 결코 그리스도 신부, 즉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갑니다. 한 처녀 기억해 두시고요. 계시록 가서 14장 4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라. 이는 그들은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이는 그들은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동정들이 뭐죠?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 virgins 이래 됐죠. 이제 흠년이 그걸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래 번역했는데, 이는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라는데, 남자가 처녀들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남자들을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하면, 앞에 보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라, 이는 그들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처녀들 해버리면, 완전히 한국말을 말이 안 돼요. 한국말로는 말이 안 됩니다. 영어로 뭐 됐어, 오케이인데. 이는 그들은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랬죠. 여기 부얼지는 쓰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첫 열매가 된 자들, 복수죠. 대환란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성경은 뭐다? 그들은 뭐다? 동정들, 처녀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믿고 따르는 한 처녀고, 그들은 뭐 대환란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뭐다? 환란 성도들은 처녀들이 되는 거죠. 동정들, 처녀들이 됩니다. 만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는 결코 신약의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환란 성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시편으로 가서 45편 13절 15절. 자, 결혼식에서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건 당연히 있겠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시편 45편 13절 15절. 왕의 딸은 안에서 온통 영화로우며 그녀의 옷은 수놓은 금으로 만들어졌도다. 그녀가 바느질한 옷을 입은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여기 처녀들도 그녀는 단수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인도될 것이요. 그들이 왕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리라 했는데 보면 그녀가 왕의 딸 그녀가 이거고요. 다음에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언더라인 쪽 하시고요. 예. 왕의 딸은 한 명입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동료 처녀들은 여럿입니다. 그렇죠? 처녀들이 되겠죠. 예수로 신부인 교회는 성경 어디에서도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처녀 단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명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한 명의 아내를 가졌어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면서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한 명의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자를 여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고 한 명을 만들어줬어요. 그 아담이 하나 너무 적은데 이런 게 아니죠. 한 명. 말라기 2장 1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럼에도 그분은 영의 여분이 있었느니라.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냐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아니단 말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경건한 한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니라 했죠. 그 여자의 씨 하나다 이거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님은 한 아내를 주셨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는 한 아내를 주십니다. 그분의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아가서로 갑니다. 6장 8절 9절. 10편에서 뒤로 쭉 넘기면 됩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 오늘 조금 설교가 깁니다. 조금 긴데 양이 조금 많아요. 아가서 6장 8절 9절. 왕비들이 60이요 후궁들이 80이며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도다. 여기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도다. 언더라인.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도다. 나의 9절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니. 여기 언더라인. 하나뿐이니. 처녀는 뭐다?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는 자는 하나, 오직 하나.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고 신부는 하나, 오직 하나. 지금 아가서 6장 8절 9절이에요. 아주 찾고 있으면 안 돼.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의 선택된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찬양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양한 게 나오죠.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아내여 어린 양의 신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처녀들은 많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먼저 그 대상을 아는 겁니다. 행위구원이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본문을 이용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면 물론 뭐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본문 의미는 안 맞는 겁니다.
켈빈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모두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걸로 막 싸우는데 다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본문 그 자체를 보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들의 등불들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 마치 뭐뭐 같으리라 하신 말씀 중에서 지금 이게 11번째예요. 7번은 마태복음 13장에서 7번이 나왔고요. 마태복음 18장 23절, 20장 1절, 22장 1절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10번이 되고 오늘이 11번째 25장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흔히 올리브산에서 하신 말씀이라서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적 시기는 확정되었죠. 주님께서 오시는 때 세상 끝, 이제 시기는 확정됐어요. 재림 때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환란 때 있을 표적들을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고 대환란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행동 요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으며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경이 스스로 그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해석이나 설명 필요 없고 2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지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이나 성도들이 거듭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왕국도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워질 하늘의 왕국은 뭐뭐 같다 이렇게 하신 건지. 자, 본문을 봅니다. 항상 답은 본문 속에 있어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 하늘의 왕국입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라고 딱 적혀 못 박혀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날에란 표현은 대환란 때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있을 일을 물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는 때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그때라고 대답하신 것이고 그때란 말씀은 주께서 오시는 때 세상 끝의 때입니다. 제자들과 주님은 당시 시대 상황이나 유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주님 오시면 세우실 하늘의 왕국을 주제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역하셨던 지금의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역하셨던 시대는 하늘의 왕국은 뭐죠? 지금의 하늘의 왕국이죠. 지금의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배들에게 그것을 빼앗겼다고 빼앗기고 있다. 빼앗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 당시로 갔어요. 지금의 하늘의 왕국은 지금 폭력배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 말이에요. 노력을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늘의 왕국하고 그때 하늘의 왕국 구분하시고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어떠냐?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 지금 1절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란 말에 언더라인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그들의 등불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으리라. 지금의 왕국과 그때 하늘의 왕국은 분명 차이가 느껴집니다. 차이가 느끼죠? 지금의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이 강탈하고 왕의 길을 예비하던 사자는 감옥에 갇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지하 요한이죠. 왕의 백성들은 왕을 향해 수시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하늘의 왕국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습니다.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고 하늘의 왕국은 열처녀와 같습니다. 10명의 처녀는 결혼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열처녀는 결혼하러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맞으러 나간 겁니다. 그들이 맞으러 나간 신랑은 자신들과 결혼할 신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맞으러 나가서 신랑이 온다 할 때 그 신랑은 자기들의 신랑이 아니에요. 자신들과 결혼할 신랑이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와 결혼한 신랑입니다. 결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가서 12장 36절 갑니다. 뒤로 가서 누가복음 12장 36절. 조금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들은 스스로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며 그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여기 온더라. 그가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 열처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린 거죠. 오면 결혼하겠다가 아니고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즉 그가 와서 두드릴 때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는 사람들처럼 될지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결혼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 결혼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결혼을 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그리고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더라. 뭐 10명이 있으면 뭐
몇은 지혜롭고 몇은 어리석죠, 당연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모두 지혜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학력의 차이나 혈통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외모를 가지고 지혜롭고 어리석고 이 차이를 두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깨닫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 듣고도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3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더라. 10명의 처녀들은 다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일부는 집에 있거나 놀러 간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나갔어요. 10명은 모두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며 등불을 안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안 가지고 왔더라. 그게 아니고 다 등불을 가지고 왔어요. 10명 모두 다 자기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차이는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등불과 더불어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주님 일찍 오셔서 등불이 안 꺼졌으면 상관없어요. 기름 안 가지고 간 게 오히려 효율적이야. 뭘로 기름은 챙겨가냐. 곧 오실 텐데. 이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가 언젠지 몰랐고 대비를 하는 것을 말한 거죠. 등불과 더불어 기름을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한국말에 의의가 없다는 말 있죠. 의의가 없다. 그게 뭐 말인지 알죠? 맷돌을 가져왔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맷돌을 가져와서 갈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네. 우리말로 손잡이가 없네. 이걸 뭐죠? 의의가 없네. 그래. 그 의의가 손잡이란 뜻입니다. 맷돌 손잡이를 의의라 그러는데 의의가 없네. 얼마나 황당해요. 의의가 없으면 어떡해? 콩을 갈든 밀을 갈든 뭐 갈아야 되는데 못 갈잖아. 응? 그 의의가 없네. 우리말 그런 말 쓰죠. 의의가 없네. 맷돌 손잡이가 없네. 이 말입니다. 응? 누가 저한테 죽을 갖다 줬는데 한국 사경 가서한테 잘 끓인 죽이다 잣죽 해가지고 잘 끓였는데 목사님 드세요한테 내가 스푼이 없네요 그랬거든요. 가져오신 분이 어이가 없네 하더니 이게 스푼이 없네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네 스푼이 없네 마시면 되겠지. 어이가 없는 거죠. 예. 맷돌을 돌릴 수가 없다고. 얼마나 황당해요. 램프를 가져왔는데 기름이 없다. 램프를 가져왔는데 기름이 없다. 어때?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죠. 버너를 가져왔는데 가스를 안 챙겨왔네? 그거 어때요? 집만 대지고 뭐야 그게.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버너 다 내놨는데 가스가 없네. 참 이 사람 뭐 거술 안 해 싶죠. 안 그래? 어? 은행을 왔는데 도장을 안 가져왔네. 뭐 답이 난 거면 여기 뭐 사서명이냐 상관없고요.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 뭐 이런 거죠. 응? 신랑을 맞으러 자기 등불을 가지고 가면서도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런 군인이 총을 가지고 가면서 총알을 안 가져왔네. 뭐 이런 거죠. 탄환을 안 가져왔네. 가져가자만 하지 뭐. 전에 국가대표팀이 한국의 국가대표팀이 이제 출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출국을 했어요. 그때 그게 아마 그 미국 샌디에고에서 했던 야구였을 겁니다. 그게 그 국가대항전이었어요. 프로야구인데 그때 한국이 잘했어요.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네.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인데 하여튼 있었어요. 네. 어떤 뭐 근데 한국에 유명한 투수가 있는데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공항에서 출국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 나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걔가 여권을 안 가져왔네. 그놈이 아마 그 김병현일 거예요. 아마 유명한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욕은 진짜 욕 바가지를 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가기 싫어서 여권 안 가져왔다느니 뭐 별의별 욕도 안 먹었습니다. 뽑혔어.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여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혼자만 출국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기자들이 그걸 기사해가지고 그 선수를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놈, 병신 같은 놈, 등신같은 별의별 욕 다 하고 밑에 댓글은 완전 또 막 저럴 줄 알았다느니 뭐 어떻게 알아? 하여튼 그 사람 욕을 진짜 다 먹었어. 어리석은 놈, 미친 놈, 정신 나간 놈 말고 온 국민의 욕 먹었습니다. 응? 밤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가지고 가면서 기름을 한 개 가져가지 않았던 사람이 10명 중이나 몇 명? 반이나 됐습니다. 이건 뭐죠? 그 당시 분위기가 안 가져가도 돼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돼 있었던 거예요. 기름 안 가져가도 돼. 기름 뭐 가져갈 필요 없어. 뭐 이 정도였던 거죠. 성경 이들 일컬어 뭐냐?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합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과 제단보다는 제단의 예물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복을 믿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등불을 가져가면서 기름을 가져가지 않는 자, 이걸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호세아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심장이 없는 비둘기도 있나? 호세아 7장 11절에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거는 그 어법입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표현 안 해요.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본문에 주님께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였는데, 심장과 어리석음을 연관시켜 놨죠. 심장과 어리석음. 심장은 이제 마음이고요. 마음과 어리석음을 연관시켜 놨다고. 한국인들은 심장과 마음을 연관시키지 않고 주로 어리석음을 머리로 연관시켜요. 심장이 없는 비둘기 아니고 한국 사람 같았으면 머리가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말하지. 한국 사람 온통 머리야. 머리가 없다,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못 따른다, 머리가 돌이다, 머리가 썩었다,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온통 뭐죠? 머리 이야기야. 한국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야, 머리. 온통 머리 탓하고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아. 머리가 좀 이런 식 항상 그렇게 쓰고 머리가 비었다, 머리가 비울 수가 있나? 그냥 쓰는 표현이죠. 어리석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반면 성경은 머리를 이야기 안 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통 심장이야. 마음이. 머리보다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 즉 심장의 문제다. 심장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용기도 심장의 문제죠. 브레이브 하트라고 그러지. 브레이브 브레인 그러지 않잖아요. 브레이브 헤드 그런 사람 없어요. 브레이브 하트라고 그러지. 그죠? 여기 사람들은 항상 이 심장과 연관시키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심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능력은 발휘되는 거는 일순간에 볼 때는 머리 문제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낼 때는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애들도 보면 그래요.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해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머리 문제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마음이 되면 결국 해냅니다. 이 소질이 없다 그래도 마음이 그에 쏠려 있으면 결코 계속 연습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도 해내요. 근데 재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성경은 언제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언급하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머리, 지성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대해 언급하셨죠. 지혜 어리석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도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지. 특히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절대적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찾아보면 돼요. 어리석은 자의 머리란 말은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란 말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어쨌든 나갔어요. 열처녀가 나갔었는데 잘했죠. 자기 등불을 가져갔습니다. 잘한 일이죠. 등불 가져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적용을 하면 교회는 오면서 성경 안 가져오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읽지 않는 사람, 난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읽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는데 읽긴 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인 자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반은 되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모두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모두 자기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예물의 헌금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어딘가에 버려두고 갑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 4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과 함께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불과 함께 그들의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한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등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뭐냐? 난 끝까지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등불 안 가져갔다. 그럼 등불 떨어지면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그때 모르지. 나도 몰라. 그치? 이게 뭐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게 환난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5절. 신랑이 지체하는 동안 그들이 다 졸았고 잠이 들었더라. 그들이 다 졸았고 잠이 들었다. 지혜로운 자는 안 졸았냐? 아니에요. 지혜로운 같이 졸았어요. 그들은 그때까지 졸고 잠든 것까지는 뭐냐? 행동이 패턴이 같았어요. 같이 등불 들고 같이 나갔고 같이 졸았고 같이 잠들었어요. 니는 뭐가 잘했냐? 그러면 할 말 없지. 니는 뭐 그리 잘했냐? 그러면 잘하긴 뭘 잘해. 똑같았지. 딱 하나 다른 게 뭐죠? 예, 끝까지 견디냐 못 견디냐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기름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지. 자, 잠든 자리 누굽니까? 누가 잠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들 그래 안 해요? 어리석은 자를 잠든 게 다 잠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도 모두 졸았고 모두 잠들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졸고 잠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졸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잠들었네. 그게 아니죠, 지금. 기름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의 지참으로 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한 말이야. 그러잖아요. 2000년부터 한 말이야. 응? 그러니까 느껴지냐고. 그래서 많이들이 주의 재림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 참 모르겠어. 언제 오실지. 안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지니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으면서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다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나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성경 주께서 더디지 아니하시며라고 해요.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매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로마 13장 11, 12절 또 때를 알거니와 그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환난 성도들은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6절 그리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더니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으라. 때는 한밤중입니다. 그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으라. 이것은 잠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졸며 잠들었던 사람들이 번쩍 깨어났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무덤에서 잠든 자들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부활과 휴거를 알리는 천사장에서 호령이나 하나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음성으로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인데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밖으로 나서 그를 맞으라. 대화를 하는데 천사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줍니다. 첫째 아가 지나갔다 둘째 아가 지나갔다 셋째 아가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존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은 여기 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가 무너졌도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민족들과 그녀의 음명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천사들이 계속 뭔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를 해요. 그 계시록 14장에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큰 음성으로 말을 하죠. 계시록 14장 8절 9절 15절 18절 천사들이 계속 말해요. 그러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큰 음성이 뭐죠? 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릇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로다. 이렇게 말이 선포가 되는 거죠. 천사의 음성이 이게 천사의 음성입니다.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와야 됩니다. 이때 다 나오는 거지. 자 7절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였더라. 자 등불 손질해야지. 신랑을 기다리다 졸다가 잠이 든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열매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관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열매의 처녀들을 한 것은 당시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을 때 10명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횃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함께 들어갑니다. 맞아서 함께 들어갑니다. 이 횃불은 막대기에 솜과 헝겊과 천 따위를 묶은 후에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이는데 약 15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 횃불을 15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발라야 돼. 그 정도가 이 타는 속도예요. 이들은 일어나다 즉시 자기들이 등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려 했는데 등불을 손질한다는 말은 뭐냐?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준비 작업입니다. 8절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너희 기름의 일부를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라. 지금 불을 붙이려면 필요한 게 뭐죠? 기름이지. 근데 우리 등불이 꺼졌다고.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기 등불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기름을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다는 걸, 지금 자기들 기름 다 떨어졌고 기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랑이 오고 있고 그를 맞으라는 큰 소리가 나는데 당장 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참 난감하지 이때. 응?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던 자들은 우리에게 너희의 기름 일부를 달라. 이는 우리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라. 이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되죠? 콩밥 쪽도 나눠 먹어야지. 당연히 나눠줘야 되지 않나? 응? 원수라도 말이지.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데는 창으로 비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그는 당장 어디서 기름을 사든지 빌리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곁에 기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데 기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의 기름 일부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편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9절.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렸더라. 그리할 수 없노라. 이 참 매정하네요, 그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어, 그죠?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와 함께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해요.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빌려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이런저에 거절했습니다. 딱 끊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지 말라. 이런 산상수는 말씀하고 어때요?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잖아, 주님이. 그리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희 돌아서지 말라는데, 우리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장 기억나는 말씀 중에도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들 사랑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아무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 빼앗으려고 해도 거저 주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동료가 기름절에서 우리에게 좀 나누어달라고 하는데 매장에 거절합니다. 주께서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니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를 빌려주기라고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는 거 지금 9절에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랬어요. 이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어떤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동료든 누구든 노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왜 지혜롭냐? 딱 노를 할 줄 알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지. 그래, 노 못하는 사람들 하나 또 특징이 뭐죠? 그 정도 눈치 줬으면 알았어야 하지. 그 정도 눈치 줬으면 알았어야 하는 거지. 그걸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예. 말 안 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말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 정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문제 사줄 때는 난 그런 말 안 했다. 난 그런 적 없었다. 이러면서 변명할 기회를 항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거죠. 예스, 노가 불분명해. 사실 굉장히 음흉한 거지. 언어 자체가 그리고 문화 자체가 좀 그래요. 그건 가족 간에도 그래. 야, 그건 니꺼 좀 쓰자. 니 옷 좀 입자. 그러면 가만히 있죠. 노도 못하고 예스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건 무슨 뜻이야, 그게? 입으란 말 입지 말란 말이야. 내가 니꺼 뭐 좀 쓰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예스, 노가 분명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특히 예스, 노가 분명히 돼요. 예를 수많은 설교자들, 성경교사들, 신학자들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 기름, 불, 바람, 숨, 호흡 등이 성령을 가리키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몸으로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내용이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그럼 일리가 있잖아요. 설교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야, 네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나한테 좀 빌려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말은. 그게 되냐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 네 믿음 나한테 좀 빌려주라. 뭐 이런 거. 성령 은혜의 선물이지 누구에게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사라. 그러면 살 수 있으면 나도 성령 충만 뭐 좀 사지. 그것도 아니라고.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에 말하길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신님을 받게 해주소서.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가진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한다. 이건 망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마술라 시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해서인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의 땀과 수고로는 삭시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기름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결코 떠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오심과 주의 기다림을 준비하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 겁니다. 대환란 때 많이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 오심을 불신하고 의심하다가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막상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이미 결혼했고 혼인식을 마치고 오는 겁니다. 자, 다시 9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할 말은 아닌데, 그죠?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선물이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 기름은 지금 사야 되는 거라, 빌리거나 사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자들 역시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 위해 준비한 기름을 가져온 겁니다. 자기들도 샀거나 준비한 거예요. 이 자리에 기름을 준비한 것은 어디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주워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이 자기들을 위해 미리 사서 준비해 둔 겁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 행위와 관련된 일이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 기름 가져왔다는 건 자기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성도들은 구원은 뭐가 관련돼 있다? 행위와 관련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들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의 신약 성도들은 자기 행위로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을 구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복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릴 거 없죠? 복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릇 신부가 되지만 대환란의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율법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고 행해야 될 순종의 대상입니다. 율법이란 자체가 명령이에요. 법이라고요. 그건 순종의 대상이라고요.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라 이기라고 하십니다. 대환란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사람 구원을 받으라.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결코 자신들의 목 보상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해 살아. 너희는 너희 행위고 너희 수고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들은 각각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든지 빌리든지 신랑 올 때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10절.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우리 선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살아갔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더라. 하필이면 참 하필이면 또 그때 신랑이 오냐 말이지. 그리고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문이 닫혔더라. 기름이 없었던 이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기름 샀어 못 샀어요? 샀어요. 사서 돌아왔다고. 근데 문제는 그 사이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하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했는데 준비된 자들만 뭐라고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 꼭 그와 같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뭐다? 환란 때 깨어 있어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렇지 못한 자.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주님 기다렸는데 나도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난 예수는 안 기다려도 그리스도는 기다렸다. 이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요. 이거 안 어렵죠, 전혀. 이게 저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예. 어때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기다렸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예의 없이 모두가 안식일과 절개, 음식기류 등을 지키면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유대인들을 백성으로 삼는 하늘의 왕국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그렇게 막 통곡의벽에서 머리 빠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그때 하늘의 왕국 뭐뭐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준비된 자들은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의 부분 휴거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그 환란 통과론자들은 그 대환란 중간에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하늘로 들림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땅에 남는다. 이게 이제 부분 휴거론이에요. 이게 전부 다 교리가 막 어디서 나와도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 이건 휴거 이야기 아닙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자, 10절, 그 문이 닫혔더라. 하늘이 닫힌 게 아닙니다. 그 문이 닫혔더라. 왕국의 문이죠. 이 표현은 굉장히 절묘한 말씀인데, 문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컨 찬스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못 들어온 자들이 뒤따라 들어올수록 문은 닫지 말고 열어두시오. 이렇게 안 하고, 문을 열어두시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이 닫혔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문, 믿음의 문, 말씀을 전할 문이 열려있는 시대임을 잘 압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 하는 이때는 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은 교회가 하늘로 돌림 받은 후에 대환란과 더불어 닫힙니다. 지금은 대환란 때와 달리 성도들은 주 예수로의 증언을 지키고, 지금과 달리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주 예수로의 증언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를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다 와갑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하였더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른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왔습니다. 자기들 등불을 밝히고 왔지만 이미 신랑은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주여 주여라고 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주의 오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었고 직접 나가서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점에 주목.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함부로 말한 그들은 재림신앙과 재림의 소망이 전혀 없는 크리스천들보다 주의 오심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그들은 주님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간 겁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같은 표현 있죠. 내게 주여 주여 말한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핵심이 뭐예요? 계속 주여 주여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행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도 신랑을 맞으러 낳고 소년 등불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들도 쫓아내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기름이 없었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제 시각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늘의 왕군 왕이신 예수로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왕국에 참여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우리는 정원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크리스천들로 우리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신랑과 함께 어떤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랑이 올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문 밖에서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주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들과 전혀 상황이 다르죠. 그들은 깨어있어야 하면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더라도 기름을 준비한 상태에서 자야 됩니다. 졸더라도 기름을 가지고 자야 돼요. 자,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교회는 주의 공중재림, 즉 휴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거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고요. 그들은 주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공중재림을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환란 성도들은 지상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작, 우리 주님 오신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준비할 수 있고 준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당연히 깨어서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당연히 들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들림 받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확실히 여러분이 아셨을 것 같고, 이 본문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혀 저희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었죠. 자,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같이 되지 맙시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서로가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건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요구로간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또 마지막 때 세상 끝의 표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그 대화를 겪지 않고 그 전에 저희가 들림 받는다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이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전날 유한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증언들을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이 땅에서 저희가 지금이 바로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은혜의 날, 은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저희 지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담대히 주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런 많은 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